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에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상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태후 그리고 남유다의 왕을 모두 죽인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자손 70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와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물은 후에 아합의 자손 70명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예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모두 죽이고 또 사마리아에 도착한 후에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엄청나게 큰 반란이자 또 반역이지만 성경과 예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이스라엘 왕가의 그 죽음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죽음에 대한 의미, 어떻게 죽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줍니다. 자, 우선 공통점은 예수님도 아합의 자손들과 같이 왕족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죠. 자, 차이점은 첫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왕으로서의 삶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합의 자손들은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죄인, 병자, 과부, 세리의 친구로 사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셨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합의 자손들은 타인의 손에 원치 않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타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예비되고 또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할 죽음이고 우리를 살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죽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초가 자신의 희생의 주의를 밝히듯 또 한 줌의 소금이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를 희생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가문과 남유다의 왕족을 죽인 예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자, 예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부르라는 겁니다. 사실 예후의 이런 명령은 그가 바알을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바알의 신당에 모이자 예후는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무리가 제사와 또 번제를 드리는 동안 예후는 이 신당 밖에 준비시킨 80명의 군인에게 이 신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또 바알의 목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예후는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였습니다. 아합 왕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과는 정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런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예후를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아주 흡족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아쉽게도 예후는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혹시라도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성전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에 만든 것입니다. 자, 바알이 이방인들에게서 들어온 우상이라고 한다면 금송아지는 여호와의 성전을 대신하여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런 여로보암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그대로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 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31절을 읽었는데 이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심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음을 다하다로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careful, 정성을 다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 즉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이겠죠. 우리 삶 속에서는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만약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둘씩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배낭을 메고 또 굽이 높은 그런 운동화를 신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서는 절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또 속도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명령에 따라 아합의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전심을 다한다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시간을 넘게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또 맛난 음료와 과일을 먹으면서 편한 소파에 누워 재미있는 영화나 TV 프로를 보고 싶은 생각이 아마 굴뚝 같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한 번만 들겠습니까? 경기를 완주하는 내내 수시로 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다윗은 시편 11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시편 119편 4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잠언에서 1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입니다. 규율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계명, 이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용서나 정상 참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계명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또 내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행하고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태만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지만 나중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규율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 말씀들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라 하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